요즘 대부분 보면 카톡으로, 핸드폰 카톡으로 메시지를 주고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보면 좀 급하게 메시지를 치고 확인 없이 전송을 눌러버리면 가끔 실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한 친구가 박 과장님한테 부산에 발령 났다는 카톡을 보낸다는 게 그만 박 과장님 부산에서 발정 나섰습니다. 보냈다는 거예요. 살이 통통한 여자애가 관심 있는 오빠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오빠 지금 어디예요? 나 집이야. 왜? 지금 오빠 집 근처인데 잠깐 볼 수 있어요? 오, 되지. 어디야? 그랬더니 이런 반응이 왔습니다. 되지라니요. 오빠 실망이에요. 너무했어요. 흑흑흑. 뭐 그런 일들이 종종 있어지는 것 같습니다. 국민일보에 제가 보다 보니까 한 목사님이 성도들과 매일 말씀으로 카톡으로 소통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한 성도가 목사님에게 묵상한 내용을 이렇게 올렸다고 합니다. 목사님, 앞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살하고 삶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묵살하면 안 되겠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내일이면 260일 성경 읽기가 마치는데 이번 묵상이 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좋았던 것이 그동안 통독하면 빨리 읽는 게 목표였잖아요. 후닥닥 읽어내는 게 목표였는데 이번 성경 읽기는 이게 좀 성격 급하신 분들은 속 터질 만큼 느긋느긋하게 읽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영상에 그림과 설명, 그 본문을 설명해 주는 그림과 함께 말씀을 직접 눈으로 보고 또 드라마처럼 리얼하게 읽어주는 성우들과 배우들의 그 말씀을 귀로 듣다 보니까 말씀이 전과 다르게 새롭게 더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전에 깨닫지 못했던 부분들도 깨달아지고요. 맞죠? 저만 그런가요? 맞을 겁니다. 이번 성경 읽기를 통해서 감사하게도 참 변화되었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간증들이 많아서 더욱더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사모하고 그렇게 끝까지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완독하신 분들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와 한량없는 복이 그 심령과 가정에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읽은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얼마나 복된 것인지, 얼마나 우리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지, 얼마나 힘이 있는지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은 헬라어로 조에라고 말하는데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단순히 문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보는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문자가 맞긴 하지만 그 말씀이 우리가 읽어서 우리 마음속에 떨어지고 그 말씀이 귀에 들려지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순간 더 이상 그 말씀은 문자가 아니라 싱싱하게 살아 역사하는, 살아 삼시는 그 생선을 우리가 들었을 때 바닥바닥바닥 생명력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순간 그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기록하고 있는데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지구상 위에, 이 땅 위에 성령께서 감싸고 계신 거예요. 운행하고 계신 거예요. 마치 전파를 쏘면 전파가 이 땅의 모든 것을 감싸는 것처럼 감싸는 게 운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이 그대로 역사하며 이루어진 것입니다. 땅과 바다가 나뉘라 말씀하면 그 말씀이 그것을 그대로 이룬 것입니다. 하늘에 달과 별과 해가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면 말씀이 그대로 창조하신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말씀이 함께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말씀이, 그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바로 그 로고스이십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성자 예수님인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냥 생명도 아니고 영원한 생명입니다. 지금도 생명의 말씀이 지금 이 자리에 운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종이 말씀을 선포하지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며 그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지는 순간 그 말씀은 살아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회포 목사님은 윤리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은, 성경은 좋은 말씀도 아니고 옳은 말씀도 아니고 아름다운 말씀도 아니고 재미있는 말씀도 아니다. 성경의 본질은 생명이다.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은 활력이 있습니다. 즉 운동력이 넘친다는 거예요. 활력을 원어로 말하면 에네르게스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영어로 나중에 에너지라고 바뀐 겁니다. 말씀은 힘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파워풀이라고 기록되는 성경이 있어요. 강력한 힘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치 다이너마이트와 같아요. 그런 폭발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굴을 뚫다가 큰 바위를 만나게 되면 더 이상 전진이 안 되죠. 그러면 그 바위에다가 여러 군데 구멍을 누고 거기다가 다이너마이트를 심고 폭파시킵니다. 그러면 아무리 강한 바위도 산산조각 날 수밖에 없을 만큼 이 다이너마이트에 강하고 힘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 말씀은 아무리 단단하고 아무리 완악하고 아무리 교만한 심령일지라도 절대로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차가운 심령일지라도 말씀이 그에게 들어가면, 말씀이 그 심령에 떨어지면, 그 말씀이 그 심령에 부딪히면 그 모든 강팍함이 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여기도 그런 분들 많으시죠. 절대 뚫리지 않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 말씀에 뚫려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23장 2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지 물러는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나도 평범하게 듣던 말씀이었는데 어느 날 이 말씀이 이 조지 뮬러의 말씀에 마음에 강하게 부딪혀 온 겁니다. 이 말씀이 마음속에 부딪혀서 폭발한 거예요. 마치 행성이 부딪혀서 폭발하듯이 마음속에 말씀이 부딪힌 거예요. 어느 순간. 그러자 그 안에 있던 교만함이 산산조각 나고 그가 그 말씀에 거듭났다라고 고백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디모데전서 1장 17절 말씀,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듣고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 자리에서 임하는 것을 경험하고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말씀을 강하게 받고 변화돼서 온 가족과 함께 말씀으로 몸부림쳤는지 그의 후손들을 이렇게 조사한 그런 예화들이 많이 있잖아요. 수많은 정계 인사와 또 지도자들이 배출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에 여러분 심령이 부딪혔을 때,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임했을 때, 그때 죄가 드러나서 그 죄를 바라보며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하며 예수 앞에 나와 믿고 변화되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가 무슨 수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겠습니까?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 역사하여 지금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요, 희대의 살인마들도 충분히 변화시켰습니다. 어떤 사람도 변화됩니다. 한국 유교에서 제일 어른으로 나라의 큰 제사를 도맡아 지도하던 분이 계셨어요. 성균관에서 큰 어른이었어요. 제일 큰 어른. 머리도 하얘가지고 이 한복을 입고 계셨습니다. 전에 있던 교회 권사님 아버지시라 제가 그분을 종종 가서 뵀어요. 가서 복음을 전하면 거절하지 않고 다 들으세요. 다 들으세요. 그런데 하나도 받아들이진 않으세요. 잘 대접하고 정중하게 거절하고 보냅니다. 마치 도인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암에 걸린 겁니다. 암에 걸려서 죽게 생겼으니까 두 권사님 따님들이 아버지를 줄줄 끌고 가서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계속해서 그 기도원에 있으면 말씀이 들리잖아요. 전혀 뚫릴 것 같지 않던 그분이 어느 날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이분 입에서 아멘 하고 터져 나온 겁니다. 그 순간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가던 암덩이가 다 치유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가 평생 몸 바쳐오고 평생 어른 노릇하던 유교를 버려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말씀은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져라.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도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검에 비유된 것은 말씀이 누구에게 닿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혀서 찔렸을 때 죄를 깨닫고 큰 찔림 때문에 어찌할꼬 하면서 울부짖고 가슴치며 통회자복하며 하나님께 돌이키고 거룩을 회복하고 생명 얻는 구원이 그에게 임하는가 하면, 불순종의 죄인에게는 그 말씀이 심판대에서 날선 검과 같이 그를 가르고 그를 판단하여 영원한 멸망으로, 아무것도 숨길 수 없어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 영혼의 깊은 곳을 날선 말씀이 확 갈라버리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상태가 다 드러납니다. 또 우리 마음속에 꼭꼭 숨겨놨던 나 혼자만의 생각도 하나님 말씀이 확 갈라버려서 다 드러낸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 속에 있는 그 더러운 것도 다 드러납니다. 나만 아는 은밀한 행동도 말씀이 부딪히고 말씀이 날카로운 말씀이 들어갈 때에 다 갈라버려서 낱낱이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안에 있는 부끄러운 수치가 다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더러운 것, 부패한 것들이 다 쏟아져 나올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쏟아지면 큰일입니다. 큰일이에요. 심판받아야 되니까요. 우리 예수님께 다 쏟아내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3절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숨길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꿰뚫어 보시고 우리 마음 중심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판단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하나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나타나느니라.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 입으로 내 죄를 스스로 다 토설한다는 거예요. 다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숨길 수가 없어요. 내 스스로가 자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소리 못 들어봤는데 요즘은 뉴스만 틀면 종종 나와요. 포렌식 한다고 그러죠. 휴대전화 포렌식. 과학기술이 얼마나 좋은지 깨끗하게 다 삭제했는 사진도 다 끄집어낼 수 있고요. 통화 기록도 다 끄집어낼 수 있고 카톡 내용도 다 끄집어내는 세상입니다. 우리의 행적도 요즘은 어딜 가든지 수만 대의 CCTV에 다 찍혀가지고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요. 숨길 수 없습니다. 무서운 세상이에요. 뺑소니를 쳐요. 차량마다 이번엔 카메라가 없는 카메라가 없어요. 다 드러납니다. 하물며 이 세상에서도 감출 수 있는 것이 점점 없어지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감출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되는 거를 감추려고 애쓰지 말고 차라리 그것을 다 내려놓고 시인하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 용서하십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습니까? 감추게 있어서 그래요. 왜 감춰요? 다 아시는데. 다 내려놓으면 우리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평안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자유를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는데, 피 흘리셨는데 무얼 망설이십니까? 무엇 때문에 주저하십니까?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아뢰면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고백할 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고맙다. 고백해줘서 고맙다. 너의 그 무거운 짐은 내가 다 대신 졌단다. 네가 감추고 싶은 그 수치 내가 대신 당했단다. 내 안에 있는 분노와 원망 다 이해하고 용서했단다. 사랑하는 자여, 나에게 와서 쉬어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 있습니까? 살아 역사하십니까? 잘 모르겠다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묵살하는 삶을 살아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작은 것 하나라도 무릎 꿇어 보세요. 습관적으로 굴복해지고 순종해 보세요. 그것은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또 복종할 때 살아계신 주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때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역사하고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오늘도 생명의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 에스겔서와 같이 마른 뼈들이 소생하고 살아나는 기적이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생기에게 대언을 했습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임당한 자들에게 불어 살아나게 하라. 그때 생기가 마른 뼈들에게 들어가니까 그들이 살아나서 군대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세요. 생기야, 우리 자녀들에게 들어가 살아나게 할지어다. 생기야, 죽은 심령들을 살아나게 하라. 생기야, 영적으로 잠든 남편과 가족과 아내에게 들어가 깨어나게 할지어다. 곳곳마다 살아나는 기적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고3 때부터 신문 돌리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하루는 깜깜한 새벽에 신문을 돌리고 있는데 뭔가 자전거를 타고 지나다가 문득 검은 게 떨어져 있는 걸 보고 섰습니다. 보니까 성경인데 겉표지는 저기 낮은 글 있고
안에 있는 내용은 구겨져 있더랍니다.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그 성경을 잘 가지고 와서 집에 가서 잘 붙여서 이제 그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이 틈만 남은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에는 식당에 가서 일을 하는데 한가하면 또 성경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단골 손님 중에 대전 연정국악원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그 국악원에 이제 단소를 배우러 학교 친구들하고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국악원 원장님이 계셔요. 나이 많은 원장님이 계셨는데 그분께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묻더라고요. 자네들은 본관이 어딘가? 네, 진안 이씨입니다. 무슨 김씨입니다. 무슨 박씨입니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쌍놈들을 봤나. 본관을 묻는데 이씨가 뭐냐? 이갑니다. 김갑니다. 박갑니다. 해야지.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평생 잊혀지지가 않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이분을 만났던 거예요. 그 식당 단골 손님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식사를 책임져주고는 옆에서 성경 읽는 모습을 보신 겁니다. 그리고는 다가와서 어깨를 툭툭 두들기면서 격려하더랍니다. 그래, 김구나. 참 잘한다.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너는 반드시 잘 될 거야. 원장님도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대답했습니다. 아니, 안 다녀. 그렇지만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잘 된다는 건 정도는 나도 잘 알아. 라고 대답하더랍니다. 여러분, 불신자도 너무 잘 아는데 우리는 믿는 자들인데 왜 성경을 그렇게 등한시한단 말입니까? 왜 성경을 안 읽을까요? 왜 성경의 말씀을, 그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하는데도 우리가 외면할까요? 이 영적인 현상입니다. 그 사람이 고백합니다. 돌아보니까 고3 때 골목길에 버려진 성경을 외면하지 않고 챙겼고 그 성경을 틈만 나면 읽던 모습을 주님은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구원했고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셨고 지금까지도 내 앞길을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 계십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맞죠? 그 말이 맞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능력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다른 것에서 우리가 해결책을 찾으려 얼마나 부단히 노력하고 다닙니까? 지난 260일간 말씀을 사모하고 그를 위해 시간을 내고 말씀에 집중하신 여러분을 우리 주님 그 모습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그 능력의 말씀을 체험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들려진 말씀을, 부딪힌 그 말씀을 이제 여러분 삶 속에 순종하세요. 복종하세요. 그 말씀을 다시 되뇌이세요.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삶 속에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참된 능력의 증인, 권능의 증인들이 저와 여러분 되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